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를 비롯해 소외되고 사회의 이 약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다윗은 약 400명가량의 인원을 품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원을 살 때 여자와 이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세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 4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를 인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그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유다 땅으로 가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갓 선지자는 아마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그 선지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부터 갓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이 갓 선지자가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해결되어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과 이 순종의 사이에서 아마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어렵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유다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그 길이 곧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은 모압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들어가는 길이 너를 위한 길이기에 너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축복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